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성회를 통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소위 기적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치료와 축복에 관한 것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운행을 멈추거나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그 가운데 벽을 만들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의 공의에 의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셋째 하늘 이상의 공의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와 달도 운행을 멈출 수 있고 그보다 더한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하늘마다 공의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의 공간 속에 영의 공간에 공의가 적용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법칙에 의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순종이라는 항목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이 되는지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아멘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류가 사망으로 가게 된 시작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인이 되기 전에 아담은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공의의 법칙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즉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여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의에 의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할 조건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건 창세기에 이미 예언된 것이어서 원수마귀 사단은 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올까 구세주로 올까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저가 혹시 구세주 아닌가 하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동방 박사들에 의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로드 임금을 통해서 또 사내 아이들 2살 이하를 또 몽땅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구세주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죄인된 인류를 자기가 영원히 주관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로 인해 오히려 원수 마귀는 인류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얻은 게 아니라 잃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공의의 법칙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공의의 법칙을 어긴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는 아담과 그 후손이 사망으로 갔으나 결국에는 그 법칙에 의해 아담과 그 후손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이지요. 이것이 곧 만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만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구원의 길이 열리기까지는 바로 공의의 법칙에 맞게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삼위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때부터 성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만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내가 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때가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서부터 30년간을 구세주가 되기 위해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다가 마침내 악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즉 우리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 뜻을 이루기에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잡히셨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첫째 하늘의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창조주와 하나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사람처럼 배고픔이나 피곤함,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느끼셔야 했지요. 예를 들어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서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보라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순간에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등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면서도 첫째 하늘의 공의에 따라 40일 금식도 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되 힘쓰고 애써 부르짖으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소멸해 버리실 수 있지만 그저 핍박을 받으시며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처참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쏟으시며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피조물들, 죄로 가득 찬 피조물들의 손에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발로 채이기도 하시고 온갖 수모 조롱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시고 이런 처참한 처형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증거를 보여주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의의 법칙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만 해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공의의 법칙을 온전히 만족시키셨기에 원수 마귀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영혼들은 꼼짝없이 내주어야 했습니다. 주를 영접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온전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때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전한 뒤에 하인들에게 가서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떠서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갖다 주게 하셨는데 이 물을 연회장의 사람들이 맛을 보니 너무나 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주라 하셨을 때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순종의 법칙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면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기에 피조물인 고기들이 그 뜻에 즉시 순종하여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리 예수님께서 명하셨다 해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고기 잡는 일은 내가 더 잘 압니다. 밤새 일해서 너무 피곤하고 마무리하는 중인데 또 깊은 데로 가면 힘들기만 할 겁니다.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는 전문가니까 초저녁에는 고기가 어디에서 주로 놀고 낮에는 저녁 때는 아침에는 밤중에는 어디에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는 저 깊은 물에 없는 것도 알고 그러나 주님이 내 지식의 생각 경험에 맞지 않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바로 이렇게 순종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긴 가뭄 끝에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떡을 만들 약간의 가루와 기름 조금뿐이었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양식을 달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나면 과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외아들도 굶어 죽을 처지이지요. 그런데 과부는 놀랍게도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모든 양식을 엘리야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과부에게 약속한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심으로 엘리야와 두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었지요. 예, 순종하면 항상 만사형통하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니까요. 만사형통하게 일이 잘 이루어진 걸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엇이나 아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의의 법칙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며 믿음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시험 환난과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정녕 무엇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믿음대로 역사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의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믿는 다음에 행함이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예?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해 봐요. 자, 제가 목이 가랍니다. 목이 가래서 목이 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목이 가라니까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걸 믿으면 자, 행함이 따라요. 아, 물이 있으니까 마실 거 아니에요.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 거 압니다. 믿습니다. 그거 있는데 안 마셔. 안 마시고는 아이고 목이 말라 목말라 갈증이 심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니까 갈증 난 다음에 물을 두고도 안 마시죠. 그리고 아이고 목타 갈증 나 더워.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분명히 물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 분명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믿기 때문에 갈증이 나니까 마십니다. 이 마시는 게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들고 있어도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행해보죠. 참 맛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마셔서. 목이 한결 부드럽죠. 네? 한결 부드럽고 좋네요. 자, 이렇게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믿었더니 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믿었던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1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고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시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그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를 들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양식을 내게 가져오라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생명과 같이 귀한 양식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의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공의의 법칙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주실 때에도 이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명심하여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 등이 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예를 들어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을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꿈을 믿었을 뿐 아니라 명심하여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변개함이 없었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정도로만 행해 나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연단이 끝나자 겨우 30세의 나이로 당시의 강대국이던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이집트 나라입니다, 의 총리로서 큰 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왕 다음 가는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만민중앙교회는 전 세계 지교회와 많은 협력교회들이 있으며 인터넷과 이성은 물론 각종 언론들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 각처에서 수만, 수십만 혹은 수백만이 모이는 연합 대성회를 개최하며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죠. 가는 나라마다 TV 생중계, 여러 TV사에서 경쟁적으로 생중계를 해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 집회지만 가는 나라마다 생중계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TV가 아니에요. 여러 TV, 그 여러 방송들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더 커져서 이제는 세계 위성 중계와 세계 인터넷 중계가 되어지게 됐지요. 세계. 그래서 46개, 150개국. 지금도 곳곳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의 법칙에 합당한 순종의 행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다가 7년 동안 온갖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의 꿈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세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 하시고 3년 동안 말씀 준비를 하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일어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연수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만한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7년 아프면서 독한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서록도, 문둥, 그런 분들이 먹는 그런 독한 약도 많이 먹었고 수면제도 여러 차례 자살하려고 2차례나 크게 먹었고 또 옛날에는 공부한다고 아프기 전에는 공부한다고 잠 안 자려고 여튼 잠 안 오는 약 이것도 매일같이 먹다시피 했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예. 그래서 기억력도 없고 또 나이도 많고 주의종 부름받을 때 나이가 벌써 40이 다 되는데 이렇게 신앙연수 얼마 안 되고 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만한 이런 것이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도 잘 못하며 유창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그것도 산과 물을 건너 세계를 다니라고 하시면 이는 곧 부흥 강사로 부르시는 것이니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무조건 순종하여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꿈도 꿔보지 않던 주의 종인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여 주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성령의 주관대로 수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행해왔지요. 그러자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세계로 나가는 부흥 강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달변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를 통해 무수한 영혼들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대형 성회를 이룰 때도 저는 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겨우 수개월 만에도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뭐 몇 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가라 하시면 그냥 수개월 동안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해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재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매번 기적같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중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곳들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 2002년 인도 성회를 개최했을 때 성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지역의 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 규정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그 규정의 내용은 그 주 안에서는 개종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5년형, 최고 10만 루피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지 노동자가 2000일 동안 벌어야 하는 액수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회는 기독교인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현지의 불신자들, 특히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 교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성회입니다. 성회를 여는 당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니 제가 성회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주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이. 하나님 하지 말라. 하나님 꺼내지 말래. 하나님 꺼내지 말래. 주위에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꺼내지 말래. 그냥 백성에게 축복 주러 왔다. 그렇게만 하래요. 백성에 축복 주러 왔다. 물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왜 하나님 이름이 빠져야 됩니까? 저는 그 법령의 개정도 이런 거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알고 교회에서는 알고도 저에게는 숨겼고 숨길 일이 아닌데 숨겼고 또 호텔에 들어가니까 또 와서 주최 측 또 와서 집회하실 때 쓰면 하나님 이야기는 또 예수 구세 이런 거는 또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 기독교 집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증거하러 갔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님 증거하러 갔고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러 간 사람이 그거 증거하면 뭘 증거하란 말이에요? 저의 성회를 감시하고자 경찰들이 참관할 것이며 설교를 녹음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위협적인 소식에 현지 목회자들과 성회를 준비하는 일꾼들은 심히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곳곳에 또 저를 저주하는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마법 가지고 저를 저주하는 막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것도 막 있다 들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저는 순종만 했습니다. 저는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상관하지 않고 담대히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지요. 더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더 강하게 담대하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연이어 나타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 중이라도 믿음이 오면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선포하는 즉시로 소년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요. 이 소년은 수술을 통해 골반뼈와 고관절을 잘라내고 뼈가 없는 부위에는 금속판을 넣어 볼트로 죄어서
대퇴골과 골반을 연결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것은 물론 목발을 짚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역사를 기점으로 하여 첫날부터 크신 권능들이 무수히 나타났으며 이런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또 TV를 통해서 여러 TV, 4개의 TV가 중계하는데 TV를 통해서 치료받는 장면들을 보니 몰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60% 정도가 힌두교도들, 곧 이마에 힌두교도의 표시를 붙인 사람들이었지요. 힌두교 표시 빨갛게 붙이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권능의 역사들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이마에 붙이고 있던 힌두교도의 표시를 떼어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움츠렸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힘을 내어 성명서와 대대적인 시위들을 통해 강제 개종 금지 법령에 대항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기독교계가 하나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10개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 법령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창대하게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신학교가 데모를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데모한 건 처음이래요. 정부를 상대로 데모한 건 처음이래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연인은 300만 명이 모였지요. 엄청난 하나님 권능이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가 되고 합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법령 철폐하라고 데모도 하고. 그런데도 그 소식 이제 늘 듣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떳떳하대요. 대우를 받는데 정부에서도 어디에 초청하면 초청도 받고. 더군다나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은 지가 10개월이 됐는데 비가 오지 않아 10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데모를 하는 거 시 전체가 제가 도착했을 때도 시 전체가 데모를 해요.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주정부에다 원하는 거 이웃주에서 물 좀 달라. 이웃주도 물이 딸리니까 못 주겠다. 전부 데모를. 빨래도 못하죠. 식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모욕도 못하죠. 그런데 제가 인도에 도착한 날, 그날부터 비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비가 오는 겁니다. 매일같이. 낮에 비 쏟아붓고 밤에도 집회할 때 한 번 왔어요. 이분들이 근 10개월간을 비를 기다렸는데 비가 오니까 요지부동 오히려 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를 그냥 비 오는 걸 좋아. 비를 맞고도 좋아. 제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저렇게 비 맞고 막 뛰어서 환영하는 거예요. 저를. 꼭 비가 그렇게 막 억수로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도 이튿날짜인가는 한 이제 100만 명 모였죠. 이튿날짜는 요지부터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비가 쏟아집니다. 그 집회를 끝까지 다 참석하는 겁니다. 이걸 TV를 통해 본 인도의 10억이라는 인구가 사는 그 인도의 사람들이 이걸 TV를 통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온 제가 그 비를 맞고도 설교를 다 하고 끝까지. 그리고 한자기도를 정성대로 다 해주고 수많은 사람 치료받아 다녀와서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TV로 시청하던 이 인도인들이 감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셋째 날 집회는 어찌 됐겠습니까?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여요. 어디를 봐도 사람. 오직하면 비행기로 촬영으로 해서 공중에서 비행기 촬영도 실패를 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촬영을 중단했어요. 그렇게 인산인해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밖에도 해외 설교를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장애와 역경이 있었지만 저는 오직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다고 지금까지 어떠한 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불상사 한 번도 생긴 일이 없어요. 사람 저렇게 많이 모여도 사람 한 번 다쳐본 일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여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라 안에서 뛰어난 교회로 그리고 세계에서 뛰어난 교회로 점차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에 선교의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대성전을 이루기까지 이 재단을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무엇을 말씀하셔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66권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 먼저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이라도 듣고 배우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단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공의의 법칙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하라 돼 있어요. 무엇을 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무엇을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걸 해서는 원수 마귀가 좋아하고 지옥 가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뭐 어렵습니까 그게.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또 지키라 그래.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키면 돼요. 10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게 뭐 어려요. 여러분 차 운전하는 분이 교통법규 지키는 거 당연하잖아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지키면 쉬워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무섭고 법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법만 지켜 해봐요. 그럼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법을 지킬 때 그 법이 나를 위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 지키니까 무섭지. 하나님 말씀도 뭘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지키라면 지키면 되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 1살 2살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뭐 가지고 있지만 버리라고 하는 거죠. 놓으라는 거죠. 놓으라 버리라.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 천국 가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예를 들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악 버리는 거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주먹 오고 가고 하는 거. 그거 참 안 좋은 일 아니에요? 악은 모양을 버렸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 악은 모양이라고 버렸더라면 이혼할 일 없는데. 사랑해서 약혼했고, 연애했고, 사랑해서 약혼했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끝까지 사랑해야죠. 끝까지. 왜 자식 낳고 이혼해요? 왜? 자식 불행하고. 오늘날 우리 뉴스 보면 우리나라도 자식들 얼마나 불쌍한지. 키울 부모가 없어요. 아버지도 안 키우고, 어머니도 안 키우고. 자식 학대하고, 또 뭐 학대죄, 또 자식 뭐 방종죄인가 뭐 또 있대요? 방임죄인지. 자식 그냥 방임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거. 자식 낳아놓고 고아원 보내고. 서로 이혼하고 고아원 보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한대. 그럼 자식 TV 뉴스에 나오는 거 그래요. 그럼 고아원 이런 데 보내면
애들이 처음에는 도저가는 이제 적응 못 해가지고 울고 막 안 좋아하는데 근데 두세 주간 지나면 이제 그 있는 아이들과 사귀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사귀면서 성장한대요. 그런 비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은 모양으로 버렸더라면 결혼해서도 어선도선 잘 살 것이고 이혼 안 했을 것이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티격태격 싸우지 않고 서로 금가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상대 유익을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이렇게 구해주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면 되지 않아요. 버리면 하나님은 좋은 거 버리라는데 해서는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데 또 해야만 되는 일은 하라는데 또 지켜야 될 법규는 지키라는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요. 그러면 절대로 아플 리 없고 여러분 아픈 거 어떤 것도 다 아버지가 건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예를 들어 죄를 회개하고 통해자복을 하라 하면 이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죄의담을 헐어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법칙에 따라 여러분에게 응답의 길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아담이 우리가 땀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는 법칙에 따라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정성과 믿음을 내포해야 한다는 공의의 법칙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흥성에 참석한다 해도 성회를 통해 반드시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빠지지 않아야 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야 할 것이며 찬양할 때도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박수치며 충만하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강사가 다녀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의 길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앉은 병인은 일어나라 걷고 뛰라 명하면 어찌하든 일어나 걸으려 하고 굳은 팔이 펴지라 하면 안 펴지는 팔을 펴려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들것에 실려와서 누운 채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이분을 보고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했습니다. 중환병으로 들것에 실려온 분이고 일어나 앉기조차 힘든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령의 주관에 따라 말한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앉지 못함으로 가족들이 등띠를 받쳐서 그 부인 되신 분이 등띠를 받쳐서 비스듬히 앉은 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의 순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바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 몸의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 즉 암말기입니다. 암말기. 통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중풍이라 걷지 못해 들것에 들려왔어요. 바로 수요일날, 다음날 금요일날, 그 다음날 목요일날, 그 다음 금요일날 이틀 후에 금요철야 때 하나님이 또 중풍도 고쳐주셔서 바로 걸었습니다. 뛰고 걸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만약에 아이고 나는 암 3기 말기다 너무 고통스럽고 중풍으로 꼼짝도 못 하니까 아이고 그때 나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가족이든 누구라도 그런 말 했더라면 그는 치료받지 못했지요.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바로 치료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신뢰하며 그 이부 말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종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체가 응답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성령의 주관이 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공의의 법칙에 따라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기도를 하라는 주관을 받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회개하지 못했던 분이 통해자복하게 된다거나 성령이
임하거나 방언 은사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요. 치료 역사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하나님께 감사해서나 어떤 일에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물을 주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를 예물로 드려야 하겠다 이런 주관이 올 때 때로는 그 액수가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성령의 주관으로 마음에 온 것이라면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나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에도 건축이든 감사든 주관이 오면 오는 대로 드리고, 당장 수정이 없으면 작정을 해서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것은 정한 날짜까지 어떻게든 구해서 약속을 지켜 드렸지요.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100%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100%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그런 약속들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관계, 처음에는 10에서 20, 30, 40, 60, 70, 80, 90, 나중엔 100% 이런 신뢰관계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신뢰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으니까 그때는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구해서 응답 못 받는 거 있습니까? 저는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 받아요. 일일이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은 것 많지만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냥 응답 받아요.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범사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고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졌다 해도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공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순종을 통해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주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걸 여러분이 잘 듣고 배우셔서 양식 삼고 그대로 행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순종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창대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근본 성회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